40세의 에서가 이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삭도 40세에 장가를 갔죠. 그러니까 꽤 늦은 나이인데 이때는 좀 지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하긴 야곱도 아직 장가를 못 간 상태죠. 쌍둥이인데 40세에 에서가 이제 장가를 가는데 에서는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요 두루두루 여러 곳을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래서 그랬는지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이 해쪽 속의 사람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해쪽 속의 여인도 한 번에 둘을 같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게 매우 특별한 이제 혼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족속은 터키 지방에서 민족이 시작돼가지고 가나안 땅에서까지 밀려 들어온 사람들인데 본래는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셈족 계통입니다. 셈족 계통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셈족 계통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백성으로 신앙 줄기가 이어져 오는 것이 흩어지면서 결국은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 해족 속의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해족 속은 가나안 족속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혈통적으로 연결되자면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에서 거기서 둘을 한꺼번에 한 번에 아내를 다 얻으니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 대로 35절에 나온 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에서가 혼인을 했으니까 혼인을 싫은 사람하고 했겠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좋아해서 혼인을 했을 텐데 문제는 왜 좋으며 그 좋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죠. 다시 말하면 혼인관, 가정관, 자녀 교육관, 직업관, 종교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른 그 가나안 족속에 섞여 사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얻었단 말이죠. 좋아할 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영적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는 혼인 안 했을 테니까 왜 혼인을 하고자 하면 여러 이유를 댔을 겁니다. 여러 이유를 댔는데 그것이 다 세속적이며 세상적이며 육체 욕심적일 것이고 그런 거겠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에서의 아내가 된 두 사람이 이름풀이를 해요. 이름풀이를 해서 이 유딧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워서 찬양을 받더라. 이런 뜻이고 바스맛도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바스맛은 찬양을 받더라. 높임을 받다 이런 뜻이니까 이름풀이해서 아마 틀림없이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일 것이고 또 외모에 치중된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과 풀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적어도 에서가 아내를 둘을 택했을 때에 에서가 그 아내를 아내로 취한 기준점은 이건 세상적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리브가와 이삭이 근심할 리가 없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결국은 에서가 이삭의 아들로 장자로 살아갈 때에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혼의 문제가 단순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좋아한다는 주관적인 욕심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에서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가문의 특별한 언약적 축복을 기이 여기면서 그것만을 같이 두고 살아야 하는데 에서가 부모로 아버지부터 배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워 물려받은 신앙의 유전 그 신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자의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무책임한 자요 무분별자라요 분별력이 없고 책임이 없고 경솔한 혼인을 선택한 것이죠. 자기는 들었을 거라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 걸 알 거예요. 그 자기 종을 그 천리 만기를 본향까지 보내서 아버지의 아내, 즉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기필코 생명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자기 족속 안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를 짝져 주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썼는가를 에서는 알 거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배타적인 혈통을 보호하려는, 순수 혈통을 보호한다라는 배타적인 육적인 관점에서 아니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 측면에서 순결성, 영적 측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구하려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신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요, 자손에 대한 번성의 약속이요, 그걸 통해 주신 바될 나중에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약속,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까지 하나님 순종을 시험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비된 어린 양, 여호와 이래로 예비된 어린 양을 제물로 죽이면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 구원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메시지까지 주신 주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한 사람 개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는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생명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는지,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죠. 신약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기를 나그네로 살았다. 가나안 땅에서 먼저 점령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육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요 하늘 본향이 있음을 아는 것이요,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 아무리 번성을 누리더라도 사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제 아무리 창대하여 물적으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어찌 이 땅에 아브라함만한 부자가 없었겠으며 어찌 이삭만한 부자가 없었겠어요. 자손이 많다 하더라도 육적인 자손을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만큼 없는 자손이 누가 있습니까? 겨우 이삭 하나는 아브라함. 나중에 그들로나 쭉 이어서 뒀지만 이삭도 자식이 뭐 얼마나 있어요. 야곱 에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육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보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나그네입니다. 참으로 구할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아는 사람, 영원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본 사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이전에 그걸 바라보던 하나님이 이끈 사람, 그 복이 너무나 귀해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대대손손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아내를 구할 때 자기 본토에까지 구하여 이삭의 짝을 줘준 것이죠.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온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을 둘을 얻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단순히 아버지 엄마로서 얘야 내가 볼 때는 참 성격이 온유하고 현명하며 또 가면 현숙하고 참 이러한 아내를 얻기를 원했는데 어찌 그렇게 네가 사냥을 좋아하더니 여자가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칠고 성미가 급하고 그렇게 성벽이 나쁜 그리고 가문도 시원찮은 여자를 만났느냐, 이래서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에서를 향한 근심이에요.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복에 대한 영적 관심이 도무지 없구나. 이 아이가 죽은 생명이구나. 이걸로 인한 큰 근심이 있던 것이죠. 아내를 선택한 걸 보니 바로 에서가 이미 죽은 자 같은 걸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부모로서 육적으로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의 근심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의 근심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근심스러운 거예요. 에서가 포기한 게 뭡니까? 에서가 뭘 포기했죠? 장자권 포기했잖아요. 에서가 선택한 게 뭡니까? 해쪽 속의 아내를 둘이나 선택했잖아요. 그거 하나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 야곱 형제 야곱과 같이 태어났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약속의 가문에서 같이 출생하였으나 에서의 선택은 해족속의 아내였고 포기한 것은 장자권이었어요. 어떤 장자권을 포기했습니까? 이 장자권이 예사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권입니까? 가문의 이름 하나 덧붙인 장자권이 아니라 이건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족장의 지위를 잇는 것입니다. 에서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언약 백성을 이룰 한 족장사의 대를 이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팥죽한 거라서요. 육적인 배고픔에 중요성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좀 간교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소에 하나님께 받은 이 복에 대한 간절함과 귀한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 같으면 팥죽 한 것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나 그 팥죽 좀 다오 하다가 형님 그러나 조건이 있어 당신 장자권 내게 파소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나서 기절했다고도 깨어나면서 절대로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 될 소중한 장자권 그 마음속에 새겨진 가치가 있었으면 우리가 평소에 살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라 그러면 눈은 번쩍 뜨면서 내가 굶어 죽고 망할지언정 10번을 망해도 신앙 포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탁 들면서 정신이 번쩍 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평소에 신앙적 가치요 귀한 영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이지 에서의 책임을 기회가 나빠서 시험을 배고플 때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라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 어떠한가 진단,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실 때 이렇게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기는 것은 감당할 만한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평소에 주의 은혜에 소홀함을 갖는 사람은 그것이 그때 드러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우리 나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래요? 족장사 이름을 3명을 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 대신에 누구 이름이 들어갈 뻔했습니까? 에서가 들어갈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포기한 자리가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야곱의 몸을 통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12족속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에서가 포기한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련한 것입니다. 결국 해족 속의 아내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로 드러난 에서의 영적 상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기 불행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그렇지만 목사님, 에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복중에서 야곱과 싸우면서 태중에 싸울 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한 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되기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그 복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정과 에서의 책임 문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안 물어보시면 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 질문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드시죠? 네,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분명히 리브가의 복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예정적 택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야곱과 에서의 성장 환경의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을 써는 것이에요.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그 수많은 에서에 관한 에피소드, 야곱에 관한 에피소드,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몇 가지 추려서 요것만 놓습니다.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셨을 때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자기 책임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인 걸 또 드러내줘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되니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권이 먼저이지만 그래 불구하고 에서는 과연 자기 책임을 핑계할 수 없는 자기 선택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 보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대한민국의 역사,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제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러다가 전쟁이 정말 터지겠구나 싶을 만큼 그 충격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기까지 안 갈 것 같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죠. 어차피 북한이 지금 전쟁을 치러서 전면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정권 교체가, 김정은 정권을 세워줘야 되고 자기들의 정권적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지,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요, 그것이지 그들이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오는 선택이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면전까지 안 가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역사, 이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싶은 것들,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의 전체 역사 전개는 우주를, 우리 생각보다 큰 우주를 그냥 하나님 뚝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권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미리 알 길이 없고, 또 알고자 하여 그거를 하나님이 좀 알려주신다고 해도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뛰어나시냐면 우리는 우리로서의 인격적 자기 선택의 책임의 과정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시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어가세요.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군대가 힘든 까닭은 뭡니까? 절대 복종에 그 사람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명령대로 따르게 함으로 해서 군대 생활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제할 때는 통제자와 통제받는 자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너는 내 통제에 따라 네 자유를 포기해야 되죠. 그걸 강요하죠. 그러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게 하시며 어떤 강압이나 강요 없이 나의 선택적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그대로 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선택의 미지수여, 아직 열려있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캄캄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리로 갈지 이리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리로 갈지 이리로 갈지 모르는 자유로운 나의 원하는 소망들의 선택을 그대로 나는 하게 하면서도 마침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의 목사가 돼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이미 정하신 바가 돼 있어서 제 인생과를 다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같이 제 마음에서 제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원하는 바대로 해오지만 하나님은 어느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돌이켜보니 성령의 은혜가 내 자신화 되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바가 성령이 원하는 바가 되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바가 될 때는 나를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결국 자신 뜻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강요나 강압이나 억지함이 없고 우리의 선택적 인격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명심할 것은 운명론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고 싶어 해요. 자신이 저질러 온 일에 대한 모든 대가나 책임이 자기에게 오게 될 때 그 책임을 스스로 감내하거나 감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 그때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자신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요? 설령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의 대가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탓만이 아니요? 누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인간이 자기 삶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에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한 것은 우리 자신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교훈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주의 교훈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날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약속이 되어 있고, 오늘 삶에 주의 교훈을 멀리하고 방탕하며 죄의 정욕도 살아가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도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만약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사는데도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람 볼 때 물질로 풍부하고 내가 사람을 볼 때 별로 흠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기름친 미끄럼틀에 미끄러지듯 졸지에 황폐함을 당한다고 시편 13편에 약속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방자의 산 인격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겸손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의 나라의 약속이,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 주신 절대 명령이에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복을 믿고 돌이키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정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마다 회개하고 살 것이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운명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교훈도 살아가면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까닭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책임을 자기 죄에 대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격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면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지?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귀에 들어도 듣지 이해가 안 간 사람이요, 들어도 그 심령에 씨 뿌려지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왜 지금은 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돼?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이 변화의 모든 이유를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가 가운데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불러내신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은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난 됐다. 난 하나님께 칭찬 이제 더 안 받아도 돼. 그냥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좋게. 그런 마음이 들으면 시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이 질문이 내 가슴을 메아리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정상적 신앙 상태가,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닌 것이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뭡니까? 소망이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자꾸 무뎌져 갑니다. 이 모든 자기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이 분명히 되는 그 순간에는 화다닥 놀라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이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살아온 걸음에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주님, 내가 범사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대로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 능력이 없으면 뭘 구해요? 힘을 얻을 만한 동기를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찬송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순종의 모습도 거룩한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오이코스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가게 되면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귀히 쓴 토기가 있고 깨어버린 토기가 있다. 토기장이 주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같은 바울 사도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 분명히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나무 질그릇이요, 귀하게 쓰는 것이요, 천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구별이 있는데, 천하게 쓰일 것인가, 귀하게 쓰일 것인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이 쓰는 그릇에 합당하게 된다. 책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적 주권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운명론처럼 우리에게 드려져서 힐끗 퍼다보고 나는 안 돼. 아니, 나는 돼.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쓱 비밀의 커튼 열고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나는 될 터이니까 놀아도 돼. 그런 운명론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 소용없어. 그래서 노력하는 자를 안 쓰시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 자로 준비해 가면 반드시 쓰시고 반드시 선하게 쓰실 뿐 아니라 그날에 준비된 분량만큼 쓰시는 분량만큼 칭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에서가 핑계할 수 있을까? 핑계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같은 쌍둥이지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아닌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아닌 것으로 태어나서 이 장자권에 이 놀라운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야곱의 마음은 불타고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해 내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짧은 2절 말씀에서는 해쪽 속의 아내를 둘을 얻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에서의 전 운명적인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비석에 쓸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자였다. 그게 전 인생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무엇을 요약할까요? 믿음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의 선배의 칭찬과 고임을 받고 살았다. 목사님께서 볼 때 늘 칭찬을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이 볼 때 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너무 사랑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었다. 다른 말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한평생 살고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나고는 떠나보낼 때 교우들이 모두 장난치잖아요. 보낼 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몹시 사랑한 한 믿음의 신앙의 지체요, 선배요,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고백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복되게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